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제단을 일으켜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지를 지난주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내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방안들,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삶의 각가지의 도전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또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두려워, 만지지 않으면 잘 알지를 못합니다. 내 귀에 막 들리질 않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다면 두 단어예요. 첫째는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간증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지금 군대 가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게 보통 6주 훈련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6주간도 이게 적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들이 정해진 대로 통제돼 가지고 훈련을 받는다는 것,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은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 훈련이 있어야 국제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조금 성적이 많이 뒤처졌습니다마는 이 골프의 황제라고 불리는 타이거 우즈 얘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20살의 약간의 나이서부터 세계를 제패했던 이 선수, 그가 나서면 거의 대부분을 이 타이거 우즈를 보기 위해서 그가 우승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경기가 나눠지게 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 타이거 우즈도 하루 연습을 쉬면 자기 자신이 자기 실력을 안다. 이틀 연습을 안 하면 함께 뛰는 선수들이 안 됩니다. 사흘 연습을 안 하면 거기 갤러리들과 세계 전체의 골프 팬들이 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민한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시키는 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길고도 혹독한 훈련을 시킨 이유가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잊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먹였고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보호했으며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이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렇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도 그래서 그들 속에 항상 하나님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각인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곡식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40년의 훈련이 이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공급의 능력,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은 좀 여유로워지고 시간이 여유로워지고 물질이 여유로워지고 내 삶의 환경이 여유로워지면 그걸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위기를 만났다가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안정적에서 계속해서 되어지면 이게 마땅하시고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그저 그대로 주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불편한 일만 있어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이 2022년도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문제였는지 도대체 원인조차도 모를 정도로 삶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던 것 아니에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 전까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구테타로 나라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테타가 일어났다는 얘기는요, 거기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괜히 잘못 고개를 내밀었다가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런 불안정한 삶이 그들 가운데에 지속됐었는데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권력을 얻는 순간부터 더 이상 구테타가 수십 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가 안정됐다. 여러분, 나라가 불안정할 때는 경제도 불안합니다. 생활도 불안합니다. 서로의 얼굴 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막강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평정시키니까 나라가 잠잠해졌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여유로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합이 저 시돈 땅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북이스라엘에 경제적으로
확 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돈, 두로 이런 곳이 어떤 곳이냐면 과거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해서 이 항해술, 금, 은, 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항해술이 발달해서 무역업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가져온 나라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 문명. 그러니까 처갓집이 그렇게 부유한 부강한 나라예요. 거기에 물질들이 경제적인 이득들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그들은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이 GDP가 또 국가적인 국민 총생산인 GNP도 각각이 오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아합은 왕이 돼서 나름 과거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빼앗겼던 땅들도 차지하고 그리고 나름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압이라든가 주변의 나라들이 이 아합에게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여러분 나라의 위상도 커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합에 대한 그 국민 지지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높을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안정됐죠. 경제가 부흥됐죠. 뿐만 아니라 잃었던 땅도 회복이 돼가지고 그 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죠. 심지어는 다른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 된다면 다 뽑아줄걸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다음 것이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아합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오므리와 아합이 이어지면서 이전 왕들보다 더 악해요. 이전의 왕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더라. 근데 여러분 그 악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쥐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쫓아냅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자기 안에 이세벨의 뜻을 쫓아서 바알 우상을 그 국가적으로 섬기게 합니다. 국가에 국록을 주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곳곳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더불어서 함께 여신으로 그 아스타도스를 섬기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나라는 백성들은 왕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니까 잘 먹게 해주죠. 안정적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는 맨날 그냥 안 좋아서 우리나라 헬 조선이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젊은이들이. 그런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는 것들을 전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바알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점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이 땅을 누가 주었습니까?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아니 거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권세가, 나의 힘이 한 것처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금하셨어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치수를 잘하고 그리고 또 여러 대공사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올스톱인 거예요. 경기가 올스톱입니다. 여러분 3개월만 이 땅에 비가 안 와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기 과거에도 비가 몇 개월 동안 오지 않아서 곳곳에다가 관정을 파고 뭐 기우제를 지내고 별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오늘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여러분 이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코로나의 전염병, 경기의 침체, 온갖 우리 사회에 있는 이 갈등들을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될 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회복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첫째, 그것은 우리가 둘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 속에 주어져 있는 갖가지의 것들, 그들을 길들여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게 하는 것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여론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상황들이 그와 같이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아가는 것이, 머뭇거리는 것이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신년 초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라, 오라, 오라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인을 오라 하지 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을 오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의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야 씻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와야 제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야 모든 질병과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라 하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만을 의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라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도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고 갈증이 날 때도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주님께 와야 갈증이 해결되고 주님께 와야 그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되고 주님께 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다시 전날같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리로 가까이 가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 매일 똑같은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어디에서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 밖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앙 밖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악한 것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리고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들의 삶은 막혀 있었습니다.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하는 데에 뭔가에 열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솜에 물이 그냥 크게 묻혀져서 무거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것처럼 오셨습니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소처럼 안 가려고 버둥버둥거리면서 오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때마다 토요일 밤마다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사모합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님께서 95세 때 돌아가셨는데, 이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부터 보면 이분이 병이 없고 또 이제 한 85세 이상부터는 이게 오늘 토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식구들만 보면 꼭 묻는 게 있어요. 야, 오늘 토요일이냐? 이걸 물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줄 준비해야지. 주일이냐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준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꼭 물어요. 토요일이냐? 아니, 오늘 월요일이에요. 어제 교회 갔다 왔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또 뒷날 또 물어요. 오늘 토요일이냐? 아, 오늘 화요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시는 일이 있어요. 집도 좁습니다. 씻기도 불편합니다. 그래도 꼭 토요일이 되면 몸을 씻어요.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속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숨겨뒀던 돈을 꺼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리미로 다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겨서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 그걸 다해요. 그리고 꼭 대부분은 한복을 준비해서 그것을 입고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주일 새벽부터 되면은 막 그냥 교회 가는데 거리가 한 3분 걸려요. 3분. 그런데도 마치 11시 예배인데 한 아침에 8시부터 준비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항상 최소한 30분 전에는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젊은 날에는 교회 종을 칩니다. 30분 전에 칩니다. 5분 전에 칩니다. 종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무너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사모함이 그와 같이 가득 차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 않는지. 오늘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 무너진 관계, 무너진 말씀, 무너진 기도의 삶은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매일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이 말씀 듣고서 가족끼리는 그런 것 아니라고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매일, 정말 매일매일이 더 새롭고 매일매일이 더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더 사랑하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그것이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끼리는 그런 것 아니요가 아니라 가족끼리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더 손에 손을 마주 잡고 가족끼리 더 함께 허깅을 하고 가족끼리 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애 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연애 때도 열심히 하고 결혼한다면 더 열심히 하고 늙어지면 더더욱 열심히 하는 그러한 관계. 그래야 그 사랑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좋은 것들을 처음에는 줬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걸 주는데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점점 주님을 더 사모하고 점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회복이 돼요. 이게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무너져 버렸던 그것 때문에 거기로 에너지가 쏟아져 버립니다. 모든 정신이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 원점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 얘기했잖아요. 타이거 우즈가 자기의 실력이 자기의 예상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원점 그립 잡는 것부터 안 됩니다. 기본적인 스윙부터 안 됩니다. 자세부터 제대로 다시 안 됩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군대 간 사람들이 군인들이 훈련을 보면 제일 먼저 제시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국어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기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합니다.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돌 12개를 취해서 각 지파별로 그 돌들을 제단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된 나라예요. 북이스라엘만 의한다면 10지파것만 가지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 우리 온 지체들이 한 가족,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같이 믿음의 같은 고백, 믿음의 같은 비전, 믿음의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그럼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그 첫 번째가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힘이 될 만한 것, 나의 도움이 될 만한 것, 그것이 사람인지 물질인지 여러 건강에 필요한 물품들인지 오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신실하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인격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누구라도 받아주십니다. 어느 때라도 받아주십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는 이때에 이미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녁이 될 때까지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신 바알에게 온갖 음악 소리를 내고 북 소리를 내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비를 내려달라고, 이 불을 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된 것은 결정적인 때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우리를 결정적인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오늘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의 믿음의 간구 36절 37절 다 같이 우리의 기도로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한 15초에서 18초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루 종일 했다고 해서 수년 동안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 18초에도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 나로 하여금 세상이냐 이것이냐 내 눈에 보이는 이득이냐 자꾸 머뭇머뭇거리게 하는 것에서 절단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무너졌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다시 붙드십시오. 어떻게 붙드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38절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데우며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 여러분 이것 하나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지역과 열방 속에서 동일한 고백으로 나타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너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